안녕하세요. 오늘도 설교복기 이어가겠습니다. 쭉 설교문을 따라서 좀 내려가면 붉은 글씨로 제가 몇 군데 표시를 했습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 설교 전체를 제가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흐름 없이 부분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정도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예,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좀 기적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인데 늘 그 성경만 끼고 살지 않습니까? 뭐 그래봤자 뭐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일반 신자들에 비해서는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좁게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평생 동안 반복됐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잘 모릅니다. 그걸 놓칩니다.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 시각이 있으니까 제 시각에 따르면 그 성경 본문이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전달될까? 그거를 늘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질문했다기보다도 아주 제 속으로 질문한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네, 뭐 그건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기적적 초전적 기적 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다. 뭐 직접 딸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아 멀리서 이미 그 확신을 주고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딸이 "정신이 멀쩡하더라."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죠. 그 두 번째는 어느 장애인 을 고쳤다고 하는 얘기인데 인제 그 초전적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전달될까? 네, 그런 질문하는 거죠. 예.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렇게 저렇게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다.' 예.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문자적으로 믿어도 안 된다. 이게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 이게 전달이 될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해야지 고 고 맥락 그게 정확하게 전달될까?'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인제 무조건 '아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기적 이야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이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게 그 사건이 뭐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딸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적적인 거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놀라워하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설교 요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거는 하나의 사실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 그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듯이 그 하나님의 행위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인제 확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건 그냥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얘기는 했어요. 성경 성경이 기록된 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했던 일을 누가 옆에서 다 받아 적어서 된 게 아니라 구전된 거고 구전의 과정을 통해서 성서 어 세계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들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된 거다. 그러니 우리가 문자로 된 것 어 을 읽을 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다. 대충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성경에 대한 약간 그 풀리는 실마리를 이제 딸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 제가 암호와 상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음 이런 말들은 가능한 대로 설교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요. 이 암호화 상징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학문적이다. 전문적인 용어다. 그게 인제 딱 머리에 들어오게 되니까 설교가 제 귀에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그걸 제가 고쳐야 되는데 잘 아직까지도 이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네요. 암호화 상징이라는 이런 단어 쓰지 말고 다르게 말할 수 없을까? 하여튼 그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그 초전적인 기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은 다 암호화 상징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인 거죠. 예. 제가 다른 때 얘기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시어죠, 시어. 예. 암호화 상징 혹은 시어라고 봐야 됩니다. 에 뭐예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가 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이라고 가 시이지 않습니까? 시인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인가요? 무슨 새인가? 이렇게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시인의 그 또 시도 기억이 납니다. 이삭이 패이는 것. 벼에서 이삭이 필 때 그거를 우리가 물어 갖고 그렇게 된다. 시인들은 그렇게 세계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없는 이야기, 가짜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었냐? 그렇게 인제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시를 사람들에게 시로 이해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성경의 이 의미, 예 성경 언어 이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 음 뭐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했겠죠?
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제 숙제예요. 그거를 아, 어느 누구라도 공부를 마저 아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책 읽기가 깊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 내용이 속 들어오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소리만 들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잔소리를 듣고, 그 음식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패스트푸드만 먹는 사람은 그렇게 인간의 몸이 변해 가고요. 그럼 마음도 그렇게 가겠죠. 그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며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젊은이가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여자분이라면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동하고 이제 그런 언어의 세계죠. 그게 다 몽땅 행위를 하거나 거기에 어떤 그게 말로 표현되니까 그 언어 또 그러한 것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니까 그런 언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저녁 TV 틀어놓고 드라마나 보고 산다면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언어 그리고 그 서사 그 이야기 그런 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되게 진지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뇌, 우리의 행동, 마음 이런 것도 다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일일 드라마요.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거의 똑같은 얘기 해요. 일일 TV 드라마. 그런 것만 계속 듣게 된다면 세계를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은 보게 됩니다. 보통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걸 예배드리고 그거를 자기 삶의 아주 중요한 토대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그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신학교. 그리고 조금 다른 일반적인 목사들보다는 신학 공부를 더 했고요. 그리고 목회도 신학적인 근거에서 했고요. 뭐 이런저런 조건이 다른 일반 목사들보다는 제가 좀 괜찮아서 이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신학교에서 강사로 나가서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다 성경, 기독교 영성, 신학 이런 단어들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저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 무슨 말을 듣고 사냐, 또 무슨 말을 하냐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좀 이렇게 아, 신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그냥 멋있게 교양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와 딸 혹은 딸과 뭐 어머니, 그 아들과 누구, 또 남매들, 자매들, 형제들 끼리 철학에 대해서 뭐 꼭 철학은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근원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학문 혹은 예술, 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나눈다면 그게 이제 그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정말 중요해요. 여기 교사들 계시면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도록 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다 언어로 하는 겁니다. 말만 잘하면 뭐 해? 행동이 따라야지.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그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행동도 합니다. 자, 됐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착하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이 뭐 있냐? 그냥 특별한 거 없다.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뭐, 가족들 다 건강하고, 맨날 이제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한다는 게 아니라, 아, 주로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삽니다. 뭐 대단한 거 뭐 있어, 인생이? 가족 단란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면 되지.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뭐, 뭐 철학적인 것처럼, 뭐 신앙도 뭐 대단한 것처럼 영성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뭐 그 말을 하는 또 너무 거기 길들여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소박하게 단순하게 뭐 그렇게 살면 된다. 네.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말은 자기가 소박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좀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표현이 극단적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뭐 어떤 말을 더 붙여야 될까요? 근데 책을 예로 들으면 참 좋긴 하는데 그거 하지 않겠어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든지 또 뭐 생트쥐베리의 어린 왕자, 사물을 새롭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고 아주 미묘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행복하다.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하죠. 그건 저는 그렇지 않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는 영역이 좁으니까 그래도 대충은 압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관한다면 놀람의 경험이 없어요. 존재의 기쁨? 뭐 인제 다시 또 전문적인 용어 비슷한 거로 말한다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흉내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범적인 삶, 거기에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키워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등등 취미 생활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아 삶의 형식들, 그런 것들을 남 부럽지 않게 꾸려나가는 것만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죠. 이게 말이 되나? 자, 곧 넘어가겠습니다. 놀랄 일. 아, 우리가 체념한 상태다, 그게. 정말 놀라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그냥 기껏 해봐야 동창회에 나가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은 그래요. 동창회 나가서 자기 자랑하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뭐 집 자랑하고, 그러면서 뭐 좀 교양 있게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뭐 백화점 가서 좋은 거 뭐 사고, 뭐 그런, 그렇게 그냥 럭셔리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데. 자기도 알거든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그러나 겉모양은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삶에 대한 아주 존재론적 놀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불행한 거죠. 남의 시선으로 사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놀람이니까 그 궁극적인 사건에 대한 놀람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냥 소박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럼 무료하고 체념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다. 제가 좀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 이게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놀라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액이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놀라워하는 사람들. 놀라워한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생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이제 놀라워하게 됩니다. 그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어떤 가난한 집이 있다고 합시다. 뭐 한 20평 정도 아파트에 한 4 명이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자식 둘.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가 뭐 해 봐야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뭐 못하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택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하층, 중산층보다는 안 되는 그런 삶이죠. 뭐 옷도 뭐 시원찮고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한 통 되는 것도 할 수 없고 뭐 교회 가서도 뭐 자기 좀 뭐 헌금이나 뭐 교회 일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힘들고 음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행한 거죠. 하여튼 우리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난하면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고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 그 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집에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정말 행복한 걸 본 거예요. 가족끼리의 대화가 따뜻하고 깊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깊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놀라는 거죠. '와 저런 상태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일상의 매너리즘 일상성이요. 매너리즘이죠. 거기서 벗어날 때 인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어느 때는 뜨겁게 느끼다가도 그냥 그것도 그냥 일과처럼 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그렇게 놀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음 뭐 마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는군요.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게 왜 놀랍냐. 뭐 그걸 얘기하려면 또 다른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겠어요. 어쨌든 그게 놀랍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겁니다.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어 그렇게 새롭게 경험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하나의 표본으로서 바울을 이야기한 겁니다.
뭐 바울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숙제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설교자로 평생 살았는데 뭐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게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야 이걸 내가 할 능력이 없네.'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 여전히 내가 설교할 아 거리가 있구나.' 그런 걸로 안도하기도 합니다. 뭐 다 내가 알고 다 마스터해 갖고 늘 문제 딱 정리해서 신자들에게 멋진 설교를 늘 했다면 뭐 인제 더 이상 뭐 새롭게 설교할 뭐 동기? 그건 없는 거죠. 근데 늘 숙제가 주어지니까 인제 설교를 '아 더 해야 되겠다. 더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어서 늘 답답하긴 해요. 이건 여전히 뭐 당연히 제가 그 어떤 저의 영적인 내공이 이렇게 깊지 않아서 인제 그럴 겁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설교자로서 도사가 됐다면 이런 건 버섯 진작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배우는 사람과 같은 심정이 될 때가 많아요. 바울을 예로 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 이런 고백들을 실감 있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번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존적으로 사는 거다.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학이나 뭐 힐링이나 이런 것도 다 너, 주체, 이거를 강조합니다. 넌 나쁘지 않아. 너 긍정해야 돼.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정말 이제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긍정하는 거요. 근데 그거하고 그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산다는 거하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에게 의존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체성이 없어서 저런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말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이기심을 주체성이라고 생각할 수 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근데 똑똑한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뭐 똑똑하다 해도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어 평화를 얻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성취해야지. 또 얕보이면 안 되지.'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래 봤자 별게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말한다면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린 뭐 쓸모없어. 우린 약해. 우린 참, 별거 없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극복하냐. 세상에 말하는 식의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의존적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내면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심리학과 다른 겁니다. 의존적인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인격적인 분이야? 괜찮아. 그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머리 계산해요.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더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주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의존적이다.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 네.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우리가 생명 지향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뭐 그렇게 하죠. 근심 걱정 비워라.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영으로 채우는 거. 그게 이제 예수 의존적으로 산다는 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리 말처럼 들리고 실제로 요거를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는 이번에 결론 부분을 이번 설교에서는 좀 강하게 했어요. 다른 설교하고 좀 구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에 놀라십니까?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놀라는가.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 20대 내년 몇 월이에요? 4월에 하나? 선거? 대통령 선거에 신경이 많이 걱정하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뭐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걸 바라죠. 또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쓴 정치에 관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낼까 계획 중이에요. 이미 제목은 정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제목 밑에 내게 써볼게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한 20년 가까이 되는 원고를 모아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해 연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총선 2020년 했을 때까지 그 뒤로 조금 더 정치에 대한 그 글을 쓴 거를 다 모았어요. 분량이 한 200점인 거지 200 몇몇 정도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목사도 이따금 정치를 말한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운율을 맞춰서 책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제목 하려면 이걸 빼야 되겠네. 책 표지의 제목을 목사도 이따금 정치를 말한다. 네, 이렇게 제목을 일단 제가 정해봤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그건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41분 됐네요. 비유적으로 이번 대선은 코끼리 몸에 달린 털 하나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 털 하나 빠진들 어떻고 뭐 더 난들 어떻게 했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몇몇 교우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요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코끼리에 털이 있나요? 나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털이 있죠. 그랬더니 그분 눈에는 코끼리에 털이 없는 거로 비쳤나 봐요. 코끼리의 몸 덩치에 비해서 털은 좀 작으니까 그런 게 보였겠죠. 털이 없는 짐승은 없습니다. 우리도 뭐 몸이 다 일반 짐승하고는 다르지만 솜털이 다 있잖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일단 이 궁극적인 삶의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대통령 선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일 이걸 방해받는 건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경우는 빼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쭉 있고 뭐 박정희 군사 독재 있을 때 그때도 밥 먹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꽃이 피는 거 자기가 볼 수 있고 이게 궁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이미 내가 지금 죽은 상태일지 모르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희를 느끼고 궁극적인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의 그 영역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아주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 나쁜 일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여성 인권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부르카를 쓴다고 하잖아요. 부르카를 쓰고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카는 이제 바깥에 나올 때만 쓰니까 그건 그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부르카를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시대의 착오적인 행태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궁극적인 삶의 차원은 보장된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되면 부르카를 쓰면 일단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뭐 이렇게
공격받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눈은 나오니까 세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움직이는 것 곤충들도 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본다는 게. 그거는 눈을 가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불가를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뭐 해 먹고 또 읽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탈레반의 그 문화와 가치관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도 아주 극한은 정말 견디기 힘든데 그런 거 말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됐다.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